그럼 이 시간 오늘의 본문을요, 다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을요, 저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야훼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지난 12월 21일 수요일 저녁에는요, 저희가 다 함께 창세기 12장 4절에서 9절 말씀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아브람의 믿음과 순종을 보게 되었습니다. 곧 그의 나이 75세였음에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자신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다 이끌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조건과 상황이 아닌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순종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일에 순종함으로 참된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들 삶에 적용해 본다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이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반드시 순종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순종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예배합니다. 곧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기억하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2022년도 마지막 수요일 저녁에는요,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들을 가지고서 말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그럼 이 시간요, 저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먼저 이 네 구절을 보시게 되면요, 아브라함은요 심한 기근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서 떠나 잠시 애굽이라는 땅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애굽 땅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낯선 곳입니다. 낯선 땅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레의 미모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위험에 처할까 미리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계획을 세웁니다. 사실 그의 이러한 계획 속에서 자신의 평안함과 위태함은 자신이 세운 뻔히 보이는 속임수만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인간의 낮은 지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아내 사레와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온전히 드러나게 된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은요, 아직까지 그에게 다가오지 않은 위험들에 대해서 미리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혼자 두려워하다가 보니까 그가 가장 잊지 말아야 할,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가 현실에 부닥쳐 걱정과 근심을 하기 시작하니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새겨 그의 삶을 걱정하지 않도록, 근심하지 않도록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결정하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일들만 치중하면서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 그의 모든 영안이 혼란스럽게 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비단 아브라함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비슷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도 각자 자신의 삶과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괜히 불안해하거나 아니면 우리들이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 계획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떨까라는 불안함과 초조함을 느끼다가 지금까지 현재까지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신 주님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모두에게 다가올 일들에 대해 미리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들이 서 있는 환경 가운데에서 먼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어야 한다고 깨우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글자 한 글자를 우리가 빼먹지 말고 온전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요, 주변에서 들려오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들을 때 그것이 우리들 삶에 깊이 연결되어 있다면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더욱이 걱정과 불안감이 넘쳐나게 됩니다. 분명 우리들이 마주한 그 환경 가운데에서 앞으로 있을 일들을 미리 준비하는 자세, 그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분별해야 할 것은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미리 먼저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요, 아브라함은 낯선 애굽 땅에 들어가자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의 눈앞에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그는 미리 염려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갖는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은 대부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과장된 것일 수가 많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설령 이와 반대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요, 자신의 지혜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들도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의 안전과 이익을 위한 대책과 방법을 세웁니다. 또한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이들은 주변 사람들마저 자신을 위한 수단으로 보고 비인격적으로 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신실하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곧
우리 자신의 한계를 안다면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믿고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속임수를 쓰지 말고 모든 일들을 정직하게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대부분의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가 넘어서지 못할 것처럼 과장되게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깨우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의해 넘어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온전히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어떤 염려,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니 말씀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 그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흔들거리지 않도록 우리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의 선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요, 두 번째 구절들을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가자 그가 예상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긴 하였습니다. 바로 애굽 사람들 모두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아름다움에 주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바로의 장관들도 사레의 미모를 바로 앞에서 칭찬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애초에 자신의 안전과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였던 모든 계획들이 다 틀어져 버리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의 아내 사레는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요, 아내가 들어온 것으로 인해 사례를 베풀기 시작했는데 아브라함에게 너무나도 큰 세상적인 것들도 그에게 대접을 하기 시작합니다. 곧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요, 우리들에게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심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지만 예상과 달리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간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계획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은요, 모든 상황과 경우의 수를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서 불신앙으로 비롯한 모든 계획은 그 열매가 성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한 분, 야훼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어리석은 계획을 바로잡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참된 교육을 주시기 위해 바로 왕을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모든 상황을 다 통제하려고 하는 불신앙적인 계획들이 선하지 않음을 환경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신앙적인 계획이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만의 방법과 대안을 세우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것은 우리들 삶 가운데서 너무나도 많습니다. 거기다 우리들은요, 우리 자신의 예상한 범위보다 크게 일이 진행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부자가 되긴 했지만 자신의 아내, 자신의 가장 사랑했던 아내 사레를 바로의 궁전에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아무런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가 감당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 서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우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것을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만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계획 가운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 가운데에서 늘 불안하고 더욱이 그 마음에 아무런 평안함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갖고 있는 모든 계획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되 우리 자신의 계획이 설령 이루어지고 그대로 나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만을 가지고서 기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계획대로 일이 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 결과는 독이 든 사과처럼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그것을 삼키면 당연히 우리의 삶을 망쳐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 바로 인간 스스로가 무기력해지는 그 지점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과정의 뒤에서 일하시는 분이시기에 아브라함에게 큰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곧 아브라함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신실하게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는 현재 각자 서 있는 모든 장소 가운데 설령 우리가 원하고 바라던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욱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일들이 나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더욱더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구절들 17절에서 20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 말씀들을 보시면 야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때문에 바로와 그 온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 일로 인하여 크게 두려워하며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이런 일을 행했는지, 왜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사레를 왜 자신의 누이라고 해서 자신이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만들었냐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도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유목민에 불과했던 아브라함에게 감히 아무런 책임도 묻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바로는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를 다 보낼 것을 명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어떤 강대한 세력도 우리가 보기에는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두렵다 할지라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믿고서 비록 고생스럽고 괴롭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들은 반드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세상의 왕 앞에서 자신의 자녀를 어떻게 은혜롭게 대하시는지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각자 서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고 더욱이 우리 자신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들이 해야 할 분명한 신앙적인 결단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음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모든 악한 권세를 물리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선포함으로 우리들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 권세를 물리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선포함으로 우리들은 환경 가운데에서 시험을 받아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괴롭고 슬픈 일을 당하고 있더라도 우리들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붓지 말고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선포함으로 우리들 마음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선포함으로 우리들의 생각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온전히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괴롭고 슬픈 일을 당하지 않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하지 않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든지 간에 우리들이 해야 할 믿음의 결단은 항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정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믿고 부르짖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은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세상적인 것으로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권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절대로 해하지 못합니다. 비록 우리가 바라볼 때는 두렵고 걱정스러워도 그 문제들이, 그 환경이, 그 상황들이 우리를 절대로 넘어뜨리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가장 든든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혈로 늘 덮어주시며 나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권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떠한 위협과 거짓 앞에서도 의연하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서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지금까지 가득했던 모든 염려들과 두려움들로부터 해방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서서 끝까지 믿음의 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온전히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이 수요 저녁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이 복된 성전으로 불러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들로 귀한 하나님의 뜻과 위로하심을 깨닫게 해주셔서 세상 가운데에서 두려움으로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거룩한 삶,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귀한 은혜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만 바라본다면 우리들은 현재뿐만 아니라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도 염려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대처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여 모든 일들을 오직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 권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며 나가길 원하나오니 우리의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호주 땅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나라들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오니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깨끗이 씻어주셔서 모든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또한 하나님 믿음에서 벗어나도록 늘 거짓이 가득한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늘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로 나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들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순종해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드린 헌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드린 손길 주님이 하시오니 하나님의 귀한 백성 한 분 한 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어려움 당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드린 이 귀한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 가운데 물질의 어려움 당치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심을 때마다 30배, 60배, 100배로 걷어들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지키시고 동행해 주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